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반갑게 만난 것만큼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오늘도 변함없이 희망의 교회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함께 만나서 반가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와, 여러분 벌써 7월이 됐어요. 7월이. 오늘이 벌써 7월의 첫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언제 이렇게 2023년의 절반이 훅딱 지나갔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해보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한 사람 이상 눈을 꼭 마주치고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은 2023년도 또 우리의 모든 날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맞으시죠?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또 뒷자리로 나가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걷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한 존재임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걷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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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앞으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지금 찬양하는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이구. 바로 나와서 죄송해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임재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주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우리 주님이 정말로 임재하시는 예배 되길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가득히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직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한 생각, 분주한 마음, 고단한 몸과 고단한 마음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찬송 받으시고 주님만이 모든 감사와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여 모든 것이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서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친구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모습된 것이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었음을 정말로 감사드리며 주 앞에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사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땅 위에 아버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요, 드디어 골로새서까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 돼요. 계속해서 우리 이 신약 성경을 기쁨으로 읽어 나가니까요, 점점 진도도 많이 나간 게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얼마나 그 기쁨이 대단할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그때가 돼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또 얼마나 자라게 될지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매일 여름성경학교 차세대 희망의 축제를 위해서 40일 동안 10분 기도회,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손 모아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되었잖아요. 본격적으로 7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매주마다 수요일에는 3번 동안 우리 또 대장동으로 고기동으로 나가서 지역 선교를 통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또 홍보하고 또 차세대 희망의 축제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를 가서 다 참여하진 못하지만 항상 기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23일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주일 지역전도 나가서 또 마지막으로 여름성경학교 같이 소식을 전하고 초대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되겠다는 그 믿음을 품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차세대 희망의 축제를 통해서 정말 작년에 우리 레오가 또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친구와 동역자가 된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귀한 친구들, 귀한 영혼들이 여름 성경학교에도 많이 놀러오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동역자가 되고 또 좋은 믿음의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런 차세대 부서 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모든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대로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계획에, 그 발걸음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기쁨과 정성을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정말 주님의 복음과 이름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름답고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서 성령님의 복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말씀이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입술에 새겨져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에 그 모든 유익한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귀한 양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더 큰 힘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친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본 적 있나요?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해본 그런 경험 있나요? 아니면 손가락질 꼭 안 하더라도 제가 잘못했다고요, 형이 잘못했다고요, 누구가 잘못했다고요, 누나가 잘못했다고요, 막 이렇게 그래 본 적 있나요? 만약 그래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한번 반대로도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제가 잘못한 거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속상하겠죠.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 그거는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약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의외로요, 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해도 사람들이요, 의외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되게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말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마음으로는 그래, 쟤보다는 내가 낫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우쭐대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단 한 번도 그랬던 적 없을까? 내가 마음으로도 그랬던 적 없을까? 만약에 진짜로 없다면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 막 말로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를 보는 표정이 조금 시선이 따가운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냐? 그러지 않고 내가 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말했던 상대방한테는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에게 쉽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판단하는 사람도 판단받는 사람도 모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뭘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자기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이 정죄함을 받고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죄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 막 죄가 있다고 단정지어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이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남의 잘잘못을 다 따져가면서 이 판단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옳습니다, 저 사람들이 맞게 사는 거예요 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요, 막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은 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데 앞장을 섰죠. 그리고 또 도덕이라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막 남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도덕에 맞지 않아 이러면 아주 그게 죽을 잘못인 양 사사건건 짚고 넘어가면서 이것저것 판단하기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판단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은지 그른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그걸 내세웠고요. 이 도덕주의자, 도덕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덕을 기준으로 내세워서 남을 판단하는데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요, 이 율법도 도덕도 다 자기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정작 자기들이 그 율법과 도덕을 다 지키지도 못해요.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판사가 된 것처럼, 재판관이 된 것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계속해서 들춰내려고 하니까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이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는 똑같이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라는 것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이 율법에서는요, 여자를, 이렇게 죄 지은 여자는 다 돌로 쳐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일부러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아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하나같이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올 때, 그리고 그 여인을 봤을 때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아마 다들 속으로 어휴, 내가 저 죄 지은 여자보다는 낫지, 난 저 사람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죄인을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이 죄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를 것 하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내 기준이 다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서 남이 더 잘못했네, 저 사람이 못났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그렇게 판단해도요, 그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잘못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판단할 그 법을 세우시는 것, 우리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말인즉슨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같이 읽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판단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요,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속으로는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하면서 우쭐대고 으스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요,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데 모든 힘을, 모든 애를 다 쓰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그래서 남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준이 나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손가락질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요, 아무 데도 없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아주 업신 여기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받을 그 진노를 스스로 계속 차곡차곡 무겁게 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막 재판관인 것처럼, 내가 판사가 된 것처럼 막 나는 신나게 남을 판단하기만 했는데, 그럴수록 결국에는 내 잘못을 따지거나 살펴볼 그런 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겨를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도 찾지를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그 방식만이 나한테 편하고 익숙해지고 쉬워져서 결국에는 내가 내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 맞다고 내 고집만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받을 이 심판거리로 짐처럼 가득 쌓이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자기 고집만 부린 사람은요, 그 앞에 갔더니 세상에 막 심판거리가 막 이만큼 막 내 훨씬 너머로 막 벽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얼마나 그게 숨이 턱 막히고 후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가 되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벽처럼 쌓여버린 그 심판거리들이 하나님이 날 하나하나 심판할 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일밖에 없구나 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리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회개를 미루고 있는 거는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 심판의 기준은요, 다 똑같아요. 누가 잘났네 못났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외형을 보시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행한 일로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걸 하나하나 세세히 다 살펴보세요. 믿음 없이 산 모습도 다 세세하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행동한 대로, 행한 일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끝까지 참고, 힘들어도 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에 힘쓰면 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특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 내가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뻐하시긴커녕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선한 일에 힘쓰면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 행위대로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행위대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예수님 믿기 전처럼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만 믿고 르르랄라 막 내 마음대로 다시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에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아요, 내가 말씀도 열심히 묵상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자랑만 해.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모습은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걸 막 자랑하고 으스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이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달려가면서 수고하면서 마침내 딱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하이파이브를 착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보셨죠? 어땠어요?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전에 내 친구나 내 형제 자매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혹시 잘못을 들춰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꼭 회개기도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
내가 헷갈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혹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내가 남을 판단하는 일을 했다면 저에게 떠올려 주세요. 제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나?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나?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나?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그런 괴로운 힘든 일이 생겨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헛된 욕심이나 내고집을 부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의 삶 살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 기쁨과 열심을 다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